오늘부터 빌립보서 참 기쁨의 서신, 감격의 서신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처참한 위치에 있었을 때 쓴 옥중 서신 4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가장 어려웠을 때 자기가 개척한, 유럽으로 와서 처음으로 개척한 첫 개척지는 굉장히 애정이 있는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는 바울이 참 선교하다가 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감옥 속에 있기도 하고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든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도와준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얼마나 그에게 욕을 했던지, 너희들이 드린 이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그리까지 참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훨씬 더 심층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고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막 침투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웠고 아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교회를 어떻게 붙들어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될 때 2가지 관점을 통해서 빌립보서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너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과 갈등들, 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너희들에게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된다. joyful, 기뻐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할 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해야지, 기뻐할 수밖에 없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외부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너희들이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고 너무 슬프고 괴롭고 힘든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로 중요한 1번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산적한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저방은 똑같아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싹 해결된 겁니다. 어렵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절대로 안 기뻐하죠. 주님 아니라 주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빌립보 너희 성도들이 이렇게 싸우고 분쟁이 많은 것은 너희들이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얘기도 나오고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너희들이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가, 그 2가지만 딱 해결이 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문제된 것은 바로 이 2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어리니까 싸우죠. 성숙하면 안 싸웁니다. 부부가 왜 싸워요? 어리니까 싸우는 겁니다. 지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바울을 지금 막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갔대,
좋다, 이때 우리 주도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바울이 전도했던 그 지역 가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세력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우, 속상하죠.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속상할 거 없다. 뭐 시기로 질투로 복음을 전하든 예수만 높아지면 된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그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 좋은 동기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깎아내리려고 자기가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넓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예수만 전해지면 나는 감사하다. 이래버리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싸우냐?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나? 예수의 마음이 뭐냐? 하늘 보좌 위에서 낮아지신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이 너희들 속에 있는가? 정말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기는가? 아주 이 기본적인 기독론을 통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거기 안에 또 무슨 문제가 하나 더 있었냐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냐니까, 너희들 예수 믿었구나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걸 자꾸 가르치는, 행위를 자꾸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행위를 가르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자기 공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업적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비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등 신앙인, 나는 고등 신앙인, 너랑 나랑 상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신의 인사 부분으로서 의례적인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를 통해서 사람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와서도 인사를 잘하면 반음 적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사를 통해서 본론에 대한 상당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성도의 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짧은 그 인사를 통해서 그냥 암시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붙들어 주었는데 그 서신을 쓸 때마다 반드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할 때 딱 두 가지 형식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도다, 이걸 굳이 나타내려 하는 것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의 공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권의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한 복음 증거, 그가 한 성경, 서신 이런 것들은 권위가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사역에 대한 신뢰성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유대 중심의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 생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다면 그 이방 선교는 전부 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서신이 고린도 전 후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 사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사도니 아니니 여기에 대한 논쟁이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고 있고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스스로 낮아지는 종의 모습, 이것이 너희들에게 더 필요하고 너희들은 바로
그 너희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내처럼 종처럼 다른 영혼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벌써부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다 할 때 둘러서 선거 단체가 있죠. 이것은 원래 우리 식으로는 종인데 우리나라 종은 굉장히 약해요. 의미가 노예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 금방 떠오를 겁니다. 피동성, 비천한 신분, 굴종적인 억압, 그러면서 보상은 전혀 없는, 그게 종이죠. 노예입니다. 전에 이 한보그룹을 창업을 했던 그 회장 오너가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비리를 많이 졌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직원들을 머슴이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원들이 막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머슴이라고 뭐 그렇겠죠. 여러분, 직원하고 머슴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중요한 회원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원이고 직원입니다. 머슴은 달라요. 머슴이 되면 시키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 피동적인 위치에 있고 월급만 받으면 되고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 늘 지게 지고 있고 그냥 억울하면 당하고 뭐 맞아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 뭐 하는 많고 말이죠. 무슨 방이 있어요. 문간방이 딱 있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막 무조건 와야 돼요. 그리고 주인집 아이에 대해서도 막 굽신거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머슴들은 한이 많고 억울한 게 많고 그러면서도 뭐 그걸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저녁에 냉수 한 그릇 탁 마시고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보름달이 탁 떠 있고 소나무가 탁 있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환을 푸는 거. 이게 늑대 소리 같아요. 이게 상시대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늘 반복적인 일을 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게 뭐냐니까 우리나라 머슴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노예하고 또 다릅니다. 노예는 이것보다 훨씬 못해요. 머슴은요, 뭘 받느냐? 세경을 받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연봉을 받아요. 타작할 때 연봉을 딱 받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무보수로 연봉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종로로 타는 것이고, 원래 뜻은 뭐냐? 뱀이창에서 노젓는 사람이죠. 딱 묶여가지고 착고에 묶여가지고 그냥 군함들 이거 막 노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니까 제일 천박한 일을 하면서도 생명은 제일 위태롭고 그야말로 3D 중에서 3D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노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사람의 종은 아니고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분이 떨어지고 천박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너무 큰 분이세요. 사람의 종은 자상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종도요, 청와대에 있는 직원 아니면 다른 부서의 직원하고 끝발이 달라요. 주님의 종이니까 상당히 존귀합니다. 이런 형편없는데 그 위상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 존귀한 이유는 주인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것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지행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발적인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하면 피동성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예수의 종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자발적이고 쉽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은 은혜의 종이요 사랑의 종입니다. 그냥 주의 사랑에 감동해서 다른 사람의 막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 권위를 막 주장해요.
조그만한 지위가 있고 조그만한 권리가 있으면 이게 못 써먹어서 난립니다. 권리라고 하는 건 써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받쳐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 것이 권위고 권리지, 그걸 써먹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리더십은 철저히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것하고 리더십은 이게 맞지를 않아요.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섬기는데 리더십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섬김을 받은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자발적으로 그 권위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위대한 기독교의 리더십의 원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종은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섬깁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희생합니다. 다른 영혼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너무 큰 걸 받았거든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깊이 섬겨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고마워했고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려고 했고 기꺼이 섬기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의 그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피곤한 줄도 몰라요. 사랑하면 자기야, 새벽 2시에요. 차 가지고 와,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당연히 나가죠. 당연히 나가죠. 여러분들이 저보고 2시에 나와서 저를 태워주세요 이러면 뭐 나가겠습니까? 상사에 맡기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시험 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2시고 3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사랑은 자발성을 주고 굉장히 유연하게 만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땡땡거려. 막 전부 다 막 그냥 다 긁어 넘어져요. 조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고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새겨듣습니다. 엄마는 지 새끼들 무슨 말 해도 다 이해를 해요. 전부 다 해독을 다 해냅니다. 다른 사람은 뭐 주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죠. 엄마는 다 이해를 해요. 해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실수를 가지고 따지고 말 태도 가지고 버장머리 없다고 하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꼬장꼬장하고 그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공격적입니다.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탁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부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일이 생긴 줄 압니까? 둘이 밥상을 톡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기와 내 사이에, 남편 사이에 벽이 하나 탁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아름다운 화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특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사회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무엇을 해도 재미있고 막 사랑하면 상상력이 막 살아나고 수용폭이 막 넓어집니다. 요즘은 박항서 베트남 그 감독이 막 국가적인 지금 영웅이 되고 있습니다. 장만한데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그 코치 원리는 형님 코치입니다. 형님. 우리 지금 말하는 형님 목회입니다. 형님처럼 고생하지, 힘들지, 물 마셔 이렇게 하니까 막 섬겨주니까 이 베트남인 친구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키는 자그만한데 사랑하니까 막 그냥 장점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늘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몸도 작다, 순발력은 있다, 우리는 장점을 갖고 싸운다.
아무리 장집이 돼도 장집이 살아나자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막 장집이 살아나고, 장집이 살아나니까 막 실제 게임에 가니까 막 창조 능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그냥 기술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겨버리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쟤는 왜 이렇게 머저릴까? 우리 안에는 하는 게 뭐가 있나? 사랑을 해서 그래요. 사랑해 줘보시기 바랍니다. 막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생길 겁니다. 막 그냥 안에 잠재 능력이 막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쉽게 사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냥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다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애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게 보면 오전 예배도 드리고 정신 묻고 청년부 모임도 하고 찬양 준비도 하고, 오늘 찬양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몰라요. 또 오늘 막 기뻐하라, 사랑하라 이 찬양하니까 오늘 설교하고 딱 맞아요. 이게 지금 저녁 때까지 헌신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 이 바쁘고 힘든 이 시대에 그래서 이렇게 바쳐버리면 언제 연애를 합니까? 근데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불평하면요 지쳐요.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열정도 없고 지혜도 생기지도 않고 막 지겹고 시간만 아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리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은 너무 놀라워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를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 아닌 완벽한 모습을 주님께 바치려 하는데 아닙니다.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선포를 받는 것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키가 작아도 내가 만족스럽고, 좀 못생겨도 만족스럽고, 머리가 조금 나빠도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주님이 나를 좋아하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랑해. 옛날에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부모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월적인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면요 막 그냥 칼을 들고 쫙 꺼버려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거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조경이 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우리를 이용한다고 오해를 한다면 거기서 무슨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억수로 사랑한다, 무지무지 사랑한다. 성경이 뭡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무지 사랑한다, 억수로 사랑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했다.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하면 이 주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막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처지가 남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사랑의 깊이가 나오고 여기서 사랑의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까, 영혼을 아니까, 그 사람의 궁핍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막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신적인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나와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특별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사랑할까? 천사보다 더 나아요. 천사는 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한계가 많아요. 우리 이 몸을 가지고 막 천사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의의 도구로 우리를 내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시키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권리가 너무 많고 내 주장이 너무 많고 내 입장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부담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거기 정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일을 사랑으로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랑이 사라져요. 그리고 사람이 아주 냉혹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딱 죄를 지으니까 그렇게 잔인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죽는데 우리 아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원천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딱 풀리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 사이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딱 안 합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못 받고 사랑이 없으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할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의 근거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 도는 이제 따르는 무리 도자 이 뜻을 쓰고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초신자구나, 어린 성도구나 그렇게 보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성도, 모든 성도와 모든 그렇지 않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그러니까 감독들과 집사들, 거기는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도 포함되고 권사도 다 포함됩니다. 그 사람도 전부 다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냥 주님께서 직분을 세웠다는 것이지 우리는 모두가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대단히 존귀한 칭호입니다. 영어로 세인트. 가톨릭에서는 이걸 대문자로 써가지고 성자, 성인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좀 소문자냐 대문자냐 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성자다, 세인트 이렇게 한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 순교 경험 있는 사람, 영웅적인 덕행을 한 사람, 테레사 수녀 같은 이런 정도가 돼야 이런 사람, 김대건 신부처럼 순교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성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주를 위해서 살도록 구별된 백성 모두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 성도라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평생 주를 따르기로 그리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계속 예수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거슬려서 살아가는 사람,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르다 하는 것이 이게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학생이 전부 다 교복을 입고 있는데 자기 혼자 사복 입고 오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이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고 집사라는 것도 숨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술을 먹을 수도 없고 화도 내지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예수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죠. 자기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이런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수신자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지역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빌립보 시민이다.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는 빌립보 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것은 뭐냐? 성도죠, 성도.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도시고 로마 건축물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제일 많이 세워놓고 유일하게 로마 아닌 지역인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거 산다 그 자체가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풍요하고 군사 도시고 발달된 장소인지 모릅니다. 그 좋은 혜택을 다 누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황제를 숭배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빌립보에서 주는 모든 혜택에서 다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 박해를 받고 쫓김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너무나 참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참 회복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세상과 같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되고 이 세상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 주위가 어색해져요. 늘 가까이 있는 가족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은 뭔가 어색하고 우리 가족들도 나를 좀 불편하게 그리고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해하고 하나 되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넘을 수 없는 딱 선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과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못 넘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명절이 왔다고 해서 제사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지만은 같이 술 퍼마시고 막 그냥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 하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만 모든 게 불편하다. 그거 아니에요. 불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을 당했는데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친숙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친숙한 곳은 천국이죠. 어색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은 세상에만 헌신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도 살고 세상을 위해서도 살고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늘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는 내 집도 없고 편안한 안식처도 없고 어디론가 끊임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신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자유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세상적인 자유가 아니고 신앙의 자유, 말씀의 자유, 은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시할 땅이에요.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목축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정착을 해야 됩니다. 동화를 해야 돼요. 목축을 하니까 늘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네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자로 살아가라,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뿌리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뿌리 박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에게 진리는 반드시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고 영혼의 자유가 구속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됩니까?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또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우리 변화시켜가지고 또 세상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 절대로 예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예속돼서도 안 돼요. 혈연 관계에 예속돼서도 안 되고 인간관계를 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나 파벌이나 가문, 전통 어떤 것에도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예속되는 순간 진리의 자유가 상실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흔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도 지금 혼동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고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서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뿌리 내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번씩 불강력적으로 그래서 뿌리를 뽑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막 옮겨버려요. 연고지를 막 떠나게 하고 이사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에 중요했던 그 직장에서 그냥 명퇴당하게 합니다. 배신당하게 하죠. 그때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은 뿌리 내릴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집착해서 어쩔 수 없이 단절하는 경험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 붙들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찾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믿은 분이나 한교에 오래 계신 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에 많이 구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새로 오신 분들, 한번 나갔다 온 사람들이 더 자유로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얽혀 있어요. 자기 자랑들, 또 아니면 자기 어떤 세력들, 어떤 기득권들,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를, 은혜의 자유를 앗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막 주님께서는 한번 옮겼다가 다시 오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부평교처럼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 뿌리를 내리게 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늘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주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창조할 겁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뿌리를 팍 내립니다. 이 뿌리가 진짜 뿌리예요. 여기가 왜냐?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천국 능력하고 관이 연결되는 겁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능력이 온다는 것이죠. 생명력이 막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치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모든 집착을 딱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지를 맺듯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는 세상 뿌리가 아니거든요.
세상 뿌리는 불완전해요. 세상 뿌리는 언제 우리를 배신할지 모르고 가변적입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세상에 발붙일 곳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정말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박이 터진 겁니다. 진정한 자인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깊은 뿌리 내리지만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진정한 자인으로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온갖 근데 다 얽혀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죠? 하나도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합니다. 뭐 마음껏 시댁 갈 수도 있고 뭐 안 갈 수도 있고 말이죠. 겁낼 거 뭐가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어느 것에도 구속시킬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고 그 모든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뿌리를 내리고 저 직장에 가면 저 직장에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 가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교회에 가도 엉성하고 저 직장에 가도 엉성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도 늘 엉성하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뿌리가 흔들리니까요. 사람 붙잡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창조적인 능력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부모나 가족이나 친척을 버리게 되면 이생과 내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왜 가족, 부모, 친척들 버리라고 했습니까? 끌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능력을 갖고 다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자유자로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백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재물, 지위, 권력, 명예 다 주어져도 그것이 그 영혼을 구속시키지 못해요. 이 단절된 경험, 말씀에 대한 뿌리가 내려진 이 경험이 없으면요 결국에는 높아지면 죄짓고 부패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정말 존귀한 인생이 살아가도록 뿌리를 뽑아가지고 모판을 막 이식을 해요. 하나님 모판으로 영원히 축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때문에 참 한 번씩 이 세상에서 밀린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곳에 생명이 있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장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에도 예속되지 않는 그 인간은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나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다 수용하고 일어설 수 있고 어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다 해냅니다.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늘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안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요동을 치고 주위가 난리를 나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평안해요. 왜냐하니까 우리 뿌리가 다르거든요.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버팀목이 주님이시거든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도 평안합니다. 어디 가도 은혜가 넘칠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